우리가 좋아해야 할지 아니면은 정신 차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우리는 이제 기상 강측 사상 가장 이른 벚꽃을 보았습니다. 뭐 이유는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 과학자들이 30년 뒤 2050년에는 이게 좀 비관적인 이야기인데 인류가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가겠죠. 2050년 하면 한 30년이니까 뭐 87세 뭐 그 정도니까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 빼고 이런 분들은 그냥 그런 꼴 안 보고 이제 갈 거예요. 주님의 품에 갈 텐데 우리 아이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금 그 시기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경고가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무거운 경고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산업혁명과 더불어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구가 77억 명입니다. 77억 명. 그리고 100년 동안에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간 거예요. 1도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온도 상승인데요. 지난 1만 년 동안 4도가 올랐대요. 지구의 어떤 역사 가운데 1만 년 동안 온도가 4도가 올라갔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한 150년 만에 1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온도의 이 증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 몇 년 안 남았어요. 2030년이 되어지면은 1.5도, 2050년이 되어지면은 2도가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2도가 높아지면 1도, 2도가 뭐 큰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안 그래요. 예.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남극의 빙하가 다 녹고 있어요. 심각해요. 앞으로 한국의 부산과 인천은 물에 다 잠겨버립니다. 한국의 인천이나 부산에 땅 사지 마세요. 집 사지 마세요. 이대로 가다가는요, 그냥 잠긴다니까요. 예. 이게 심각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2050년 이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무분별하게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갈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할 때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연 환경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나름의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질서와 조화가 무너져 버리면은요, 그 고통은 고스란히 인간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질서와 조화가 중요한데요. 그 공동체를 건강케 하는 요소가 바로 정의와 공의인 거예요. 이게 정의라는 것은 공감, 그죠? 공의라는 것은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할 줄 알고 공정할 줄 알으면은 이것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은요, 이 공동체가 사람이 살기에 딱 알맞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다 이웃도 그래요. 가정도 이 공감할 줄 알고 공정할 줄 알면은요, 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에서 공감할 줄도 모르고요,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이 가정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해를 끼쳐요. 해를 끼친다라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잖아요. 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그 원인은 계속 우리가 3주간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 안 드려서, 그들이 절기 안 지켜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이 공감, 이 정의와 공정, 이 공평이 무너져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성경을 바라보니까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의를, 이 공감을 쓴쑥으로, 쓴쑥, 먹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공의를 쓰레기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을 쓰레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아모스 5장 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그죠? 5장 7절과 6장 12절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5장 24절이 있어요. 오직 정의를 뭐처럼? 물처럼. 그 다음에 공의를 뭐처럼? 강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정의와 공평, 정의와 공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도 이 정의와 공의의 부재로 많은 그런 불행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지구촌에서 매년 80만 명이 자살해요. 80만 명이 자살해요. 그러니까 1년에 전주 인구가 죽어가는 거예요. 뭐로? 자살로.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의 95%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만 명의 사람들이 1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울증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꼽으면은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때 우울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힘들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주면은요, 그거 견딜 수가 있거든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여기 큰아이가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큰아이가 독일에 있었을 때 한 번 큰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아빠, 엄마 고맙다고. 자기가 지금 누리는 것이 특권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돈도 아들을 위해서 쓰고 또 마음도 써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고통스럽죠. 힘들죠. 하지만 그 아들의 말 한마디, 고맙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견디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모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한테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뭐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제가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우리 자식들한테 화를 냈어요. 얘들이 무슨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가 봐요, 저녁 때. 근데 점심이 될 때까지 누가나 전화가 안 오는 거야. 누가나 문자나 안 오는 거야. 열받아고 점심에 가서 막 혼을 냈어요. 진짜 섭섭하더라고요. 저녁 때 한 11시쯤에 이제 이벤트를 했는데, 그러잖아요. 그런 공감.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 그러면은 그 힘들어도요, 그 힘든 그 마음이 살살살 녹아지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정의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약간 달라요. 긍휼히 여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불쌍히 여김,
그다음에 공감, 이것이요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 이것이 무너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공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무표정하잖아요. 미소가 없어요. 무표정이에요. 보면은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에요. 사실 세계 경제 10위 국가예요. 대단한 국가예요. 1인당 개인 소득이 3만 불이 훨씬 넘었어요, 이미. 곧 4만 불이 된다고 그래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모두가 막 잔뜩 화가 난 그런 무표정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고민 좀 해봤어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 대부분들은요, 자신들이 노력에 비해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2019년 12월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설문이 있어요. 지금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 70% 이상이 불공정하다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70% 이상이 우리 불공정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행복감보다는 억울함이 더 커요. 그리고 굳이 이 불공정한 사회 가운데에서는 성실하게 살아갈 이유를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표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요,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운전해서 잠깐의 어떤 그런 접촉이 이루어지면은요, 의외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뭐 나가지고 막 목소리 크게 하면서 막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보험 처리하면 될 일인데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참 우리가 이게 물질적인 어떤 풍요 가운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이들이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불공정한 사회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공정한 사회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뇌물이 통했어요. 옛날에는 솔직히 급행료가. 요즘은 급행료 안 통하거든요. 저 운전할 때 90년대 운전했는데요. 그때 진짜 고속도로 달리다가 아니면 국도로 달리다가 이렇게 속도를 이제 가속을 해가지고 경찰이 걸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공공연하게 우리 면허증에다가 한 5,000원 이렇게 꽂아 드리면은요, 그냥 통과했어요. 그런 시기가 1990년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안 통합니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가 됐어요.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너무 야박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근데 반면에 인생을 불만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불성실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낫지라고 말을 하는데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불공정해, 불공평해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걱정할 것이 없어요. 공평하게 심판하는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셔요. 그래서 각자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공정하게 살아갔는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너희들이 공정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불공정하게 살았는지 평가할 거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날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보상의 날이 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1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화가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가 있다. 어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아모스는 말하는 거예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냐면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서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좀 살펴보야겠지만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평탄과 형통을 복으로 여기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이 이 땅 가운데 공정하게 살았는지 정의롭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제 3주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말씀을 맺힐까 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믿음의 조상 생각나는데 사실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여정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을 성경은 등장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또 아브라함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17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그에게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 뭐냐?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도달시키기를 원하셨던 그 자리가 뭐냐라고 할 때 의와 공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정의와 공의, 공감과 공정, 이것이 바로 그 목표 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바라보면은 초기에는요 그냥 따라다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가 얻어 터지고 이런 수준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창세기 15장을 바라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로소 이제 믿게 되어져요. 믿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을 바라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18장 17절을 바라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되게 어떤 좀 친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파트너십. 이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어요. 누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자신의 파트너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성장의 모습들이 창세기의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 내용이 이제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느냐라고 할 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느냐라고 할 때 공감과 공정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23절 말씀 잠깐 볼게요.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의인을 누군가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겨 있느냐? 그리고 사실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그 질문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그게 공정한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게 공정한 겁니까,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누가 구원을 받죠? 롯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죠? 롯이 구원을 받아요. 또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롯을 의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 우리가 좋아하는 의인,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하고 롯은 구원을 받았을까?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우리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성적으로 문란해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망한 기준이 성적 문란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 에스겔서 16장 49절로 5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풍족한 가운데 태평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누구를 향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 보인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그가 풍족하고 태평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렇구나. 악인이 멸망하는 것, 또 의인이 구원받는 것, 그 기준이 뭘까?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안 믿으면 믿는다라는 거에 차이가 있겠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롯은 구원받았을까? 그 기준이 뭘까? 왜 롯은 의인이었을까? 우리 창세기 18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2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바라보고 달려가서 그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 셋이 천사인 줄 알지 못했어요. 19장 1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게 천사인 줄 알지 못했어요. 나그네 둘을 영접합니다. 누가요? 롯이요. 재밌잖아요. 아브라함도 롯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나그네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천사인 줄 알지 못했어요. 나그네가 어떤 존재죠? 지금과 같은 여행객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죠. 대우받죠. 하지만 그 당 고대 근동에서의 나그네는요, 가부와 고아의 그 유치예요.
진짜 그 동네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작은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누가요? 아브라함도 가서 영접했고 롯도 가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도와주세요 하기 이전에 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공통적으로 바라보니까 이들이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필요에 대해서 누가 아브라함도 롯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공감했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롯도 그들도 나그네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처지, 같은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를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꼭 동면상련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 나눌 줄 아는 마음. 이게 기준이었어요. 반면에 19장 4절, 창세기 19장 4절을 바라보면은 이 소돔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언근해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성경 참 재밌죠? 그들 모두가 다 와서 누구를? 나그네를 힘들게 만들어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그네를 갖다가 협박하고 나그네 것을 빼앗기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어느 집에? 노새 집에 모인 거예요.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네.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해요? 악인. 마땅히 도와줘야 하는데, 마땅히 그들의 필요를 도와줘야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협박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아,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기준이에요. 반면에 염소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는 지옥에 들어가요. 그 기준이 뭐죠? 부자가 왜 지옥에 들어가요? 야, 너는 잘 먹고 잘 살으면서 뭐 했어요? 거기에 집착하면서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정의와 공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공정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감 많이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기후가 이제 곧 더 뜨거워지면 난리가 날 거예요. 하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기후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시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내 불쌍히 여기시고 남편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 불쌍히 여기시고 살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게 그럼 가정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척박한 이 시대, 이 공동체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공감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이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공의롭게 또한 정의롭게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가치로 삼고 우리 인생을 헌신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